이제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021년도 12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성령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침입해 오고 공격해 올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있사옵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495장 찬송하십니다. 양성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세월을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다가고 며칠 남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능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하셔서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역자로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선님께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하고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선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열심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368쪽, 369쪽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흥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그 무서워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오니. 같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회복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이라는 아버지 타이틀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아닌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성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잣대를 삼아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사랑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은 오늘 13장은 우리 이제 히브리서 총 13장까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강해를 이렇게 왔는가?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서 보시면은 그 기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쭉 나오시고 12장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이 삶에서 진정한 예배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통과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고 12월은 행사가 많아요. 세 번째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것이 그날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26일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0날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송구 영신 예배를 해야 되는지 31일 날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고 말씀이 이제 다음 주로 1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 때에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그 준비의 마무리로 우리가 네 번째 주에는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저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기 전에 우리 이웃 사랑을 먼저 살피려고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셔서 그분이 한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까지 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그네를 참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실은 이렇게 내가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착되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인 것이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던져놓았어요. 어떤 세상이에요? 아름답고 아주 귀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해요? 사탄 마귀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 마귀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을 그들에게 주어놓고 우리들을 그 속에다 던져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어떤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쪽에서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것이고 환난과 율락과 이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가?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사랑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옥의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갇힌 자를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궁휼한 마음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저자가 이 갇힌 자를 말할 때 그때는 초기 초대 교회 시대에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들을 말도 못하게 학대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라. 즉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저들을 생각하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볼 때에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감옥으로 데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상한 저 중동 지역이나 모슬렘이 바글바글하고 우상이 넘치는 그런 데서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특히 이북에서 지하에서 20만인가 30만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잡히면 중국에서도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세상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우리도 이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뭐 우리는 결혼하고 지금 시대가 시대라고 핑계를 삼아서 조금만 이상하면은 성격이 안 맞아. 이상이 안 맞아.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그 이혼이 흉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성경 안에서 예전에도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혼탁한 시대가 많았어요. 자기 주장들이 옳다고 막 부르짖는 시대가 많았으나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혼하고 나서도 뭐 목사님들도 몇 번씩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여기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막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그것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부추겨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본인이 생각해도 그것이 참 선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때 조금 내가 좀 참고 조금 인내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으면은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것은 또 우리에게 세상을 알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앞으로 왔을 때에 그런 세상을 아직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한편 내심으로 생각해요.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돈하고 하나님을 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사람을 기쁘게 해요. 왜? 이거는 필요악이에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하고 내일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그 신앙인으로서 미안한 부분이야. 우리 너무 돈을 좋아해서 우리 배집사님 같이 돈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 몰라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이분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찾고 스피드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낙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모든 낙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분별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그네 길을 성실하며 거룩하며 온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무서운 일들 앞에 대적된 사람 상대들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친히 참으로 귀히 여기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위협하고 강압하고 막 그렇게 무섭게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지만은
절대 하나님께로 인침을 받은 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악한 사탄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사람들은 벌벌벌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겨주셔서 우리는 뭐든지 다 승리해요. 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누르면 막 바늘로 찌르는 거지 아파요. 이렇게 아픈 그런 통증이 있는 게 대상포진이야. 이 악한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피곤하고 그러면 이런 병으로 그냥 사람들을 정신을 홀라당 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를 알면서도 막 욕심내갖고 왜 빨리 안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 그것이 곧 말하자면 과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느냐.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 사이에 악한 것이 싹 들어오고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확연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 악한 사탄이 내 몸 안에서 잠식하지 않도록 오래 있지 않도록 빨리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의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이 광고편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우리의 제단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는. 예전에는 그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제단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라서 이렇게 영문 바깥으로서 불살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써 거룩게 하시고 자기 몸을 성문바 어디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린 그 성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능력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랬는데 거의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 주님께서 지신 그 능력을 우리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그 사랑을 나만 받고 얌전하게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여기 앉아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성경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권사님 장로님하고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에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보니까 젊어서 같이 막 옆에 사람 막 흉보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빨리빨리 걷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막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무릎이 관절이 아프고 중풍에 걸리고 무슨 치매에 걸리고 이래서 이 땅에서 이 고통을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내가 보면서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절대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절대 남의 흉을 보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라. 내 속으로 험담을 할지라도 입으로 나타내지 말고 항상 내 입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칭찬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사람들과 할 때는 칭찬을 하는 그 훈련이 내게 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같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우리는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가 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된 자들이 다 돼야 돼요. 17절에서부터 19절에는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한 것과 성도님들의 예배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에 쓰인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목회자를 섬기고 내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도 나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그 윗사람에게는 부정하게 말하지도 말고 그게 오로지 순종만 하시면은 복종하시고 순종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인 것이죠.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저자는. 그러면은 그 성직자가 목회자가 그 기도만 받고 달랑 그냥 자기 것만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서 그만큼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님들이 오면은 서로 나누고 돕고 절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전도사님도 잘 섬기고 또 본사님 장로님들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저 날로 부흥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실 것은 기억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을 때 사단은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못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병을 하시겠는데요.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태양같이 신령과 능력을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려옵나이다. 아멘.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분잔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지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없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케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통성기도의 시간 겸해서 합니다. 뒤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레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초겨울해가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의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잠시의 여유로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복잡한 일들을 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뉴욕 장로교회에서 한 달간 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초대받아서 가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준비하여 오신 공헌 기도를 433장 찬양을 통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일에 감사하며 그 일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올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그 헌물도 주님 기억하시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헌물이 아버지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을 아버지여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며 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어서 연말에 이렇게 또 연시에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 채워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우리 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학업과 건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